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저가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봤습니다. 천상의 예배가 어떠한지 우리가 엿보았고 그 예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고 깨달았죠. 여러분, 천상의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상의 예배는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그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것을 장로들과 생물들과 모든 보좌에 있는 천사들이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첫 주, 둘째 주, 오늘은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 본문은 다르지만 메시지가 일관되게 이렇게 계속 동일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유의 깊게 들으시는 분들은 깨달으실 겁니다. 첫 번째 주는 갈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는 천상의 예배를 엿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의 예배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 핵심적인 주제도 그 보좌의 예배가 어떠한가, 예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묵상해 볼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 4장 본문은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두 번 정도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그때 강조한 부분 외에 다른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묵상해 보고 우리가 같이 도전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해 오고 드리고 있는 게 뭡니까? 예배죠.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삶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이죠? 한국어로 예배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한자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한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자, 영어는 빼고 위에 것만 읽어보세요. 한자는 한국어로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의 예자는 예의를 갖추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사전적인 한자적인 의미는 예를 다하여 절하는 것, 예를 다하여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동양의 문화권 속에서는 예배라고 하면 아주 경건하고 아주 엄숙한 예식을 떠올립니다. 그런 예식, 그런 어떤 이 경건한 분위기를 예배라고 떠올리는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어에서는 예배라는 이 한 단어만 있지만 영어에서는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월십, 두 번째는 서비스, 세 번째는 리털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도 보면 예배의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샤카라는 말과 아바드라는 의미.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영어가 의미하는 이 세 가지를 좀 보면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에 대해서 쉽게 다가옵니다. 리털지는 쉽죠. 예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식을 예배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예배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같이 보고 싶은데 예배라는 의미 중에 워십,
그리고 서비스가 있는데 먼저 워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워십이라는 단어는 제가 저번 주에도 이 부분을 설명을 했죠. 설교 마무리 시점에 설명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를 월십이라고 할 때 가치를 내가 인정해 주다가 예배입니다. 어떤 대상의 가치를 내가 알고 가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열광합니다. 그 가치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배가 엄숙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놀랍거나 어떤 대단한 대상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박수가 나오죠. 와, 대단하다. 와, 멋있다. 박수 칩니다. 막 또 환호성을 칩니다. 열광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환호성과 열광을 위해서 내 시간이나 내 돈을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 보면 연예계 아이돌 스타 같은 막 그 스타들을 향해서 막 열광을 하잖아요. 열광하듯이 숭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워십의 개념입니다. 예배인 거죠. 혹시 여러분들 아이돌 콘서트장에 가본 적 있습니까?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BTS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BTS 공연을 제가 6년 전에 이렇게 한번 뉴스에서 보도한 적을 본 적이 있어요. 잠깐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 띄워주세요. 한 10초 정도입니다. 자, 볼륨하고 같이 띄워주세요. 볼륨 올려주세요. 볼륨을 올려주세요.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축제를 즐겼습니다. 해마다 미국 대학 풋볼리그 결승전이 열릴 정도로 유명한 로즈볼 스타디움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I'm here because BTS is my soul. I love them so much. They've changed my life. They are just amazing. 여기까지. 한국 가수 네, 여기까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저 여자분의 인터뷰인데요. 보셨습니까? 저건 정말 예배 후에 은혜 받은 모습이죠. 말하길 여러분 가사의 밑에 자막에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BTS가 제 영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너무나 나는 좋아하고 그들은 제 인생까지도 바꿨습니다. 지금 저 자매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딱 예수님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내 영혼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예수님이 제 인생까지도 바꿨습니다. 그 한 번의 그 아이돌과의 만남이 자기의 영혼을 그냥 자신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말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가 굳이 예배라는 의식을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고 가치를 부여하고 열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가장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열광하고 박수 쳐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무 엄숙하게만 드릴 필요 없습니다. 박수 치십시오. 입술로 하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십시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예배드리는 화면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열광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단지 의식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이죠? 내가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자주 하는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예배라고 하면 은혜를 받는 시간, 축복을 받는 시간, 무엇인가를 받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가장 예배 시간 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여러분은 설교 시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는 틀렸습니다. 설교 시간은 드리는 시간이 아니죠.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의미에서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받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드리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의 핵심이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여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높여드리는 시간이죠. 한 번씩 보면 어떤 분들은 찬양이 시작되면 찬양이 끝날 때쯤에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예배 시간 늦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설교 시작 전에 왔으니까 안 늦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늦은 겁니다. 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내가 모르는 찬양이 있더라도 목소리 높여서 부르세요. 내가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찬양을 할 때는 두 손을 드십시오. 노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야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찬양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야다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행위가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예배, 두 손 드는 찬양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올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심지어는 헌금을 드릴 때 헌돈을 다리미로 다려서까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배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오해는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만족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어떤 생각으로 오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대부분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나 은혜 받으라고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 좋았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오늘 찬양 참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내 관점에서 오늘 예배가 좋았다, 찬양이 좋았다, 말씀이 좋았다라고 하면 자꾸만 찬양팀을 판단하게 되죠. 설교자를 판단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지금 받으실까?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0절. 자, 우리 조상들은 시작.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자,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인들 이 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했다라는 말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배 때 중요한 것은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이냐 하는 것이 이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기 보면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든 저 산에서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문장이 딱 나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드려서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드렸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잘못 드리는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렸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신 예배의 대상이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느냐 아니느냐. 우선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의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뭐죠?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치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공부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샤머니즘은 주술이나 이런 샤머니즘은 이렇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그 누구든 상관없는데 나만 도와주고 나에게만 복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같이 친밀한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3 때 성적도 안 되고 시험도 안 떨어지고 정말 인생의 가장 첫 겨울 같은 시련의 방황의 시즌 때 제가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도 공부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겨울 수련회를 가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면 길이 보입니다. 제가 가서도 수련회 가서도 억지로 이제 끌려가듯이 가가지고 첫째 날 도망 다니고 둘째 날 도망 다니다가 셋째 날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기도회 중에 이런 마음이 이제 이런 음성이었겠죠.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워줄 것이다. 근데 그 음성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깊이 새겨질 때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시험 다 떨어졌고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뭔가가 될 것 같은 마음, 든든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같이 좋으신 분이라고. 늘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신대학교 이제 들어갈 때 그때는 면접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급 면접을 볼 때도 교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면 정답은 뭡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인데 대답해야 되는데 친구 같은 분이라고. 끝까지 친구 같은 분이라고.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오히려 제가 교수님을 설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번 수련을 앞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정말 그 주님을, 여러분 각자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시작.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아버지께서는 하반절에 보세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인가 집사인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이 진정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 5절 찾으셨나요? 예. 여러분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3절 5절, 3절에서 5절까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혹시나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벨과 3절에 보면 자, 아벨과 그의 제사는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여러분 아벨과의 줄을 쳐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밑에 보면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할 때 가인과의 줄을 쳐 보십시오. 이걸 여러분 잘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것은 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예배자를 받으시고 그가 가져온 제물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뭡니까? 가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물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예배자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를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찾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많다면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으셔야만 했다면 그렇게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도요 한 대략 100명 정도 될 분들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오셔서 만약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셔야만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 부를 찬양도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대요. 전 세계에 4분의 1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림에도 주님을 향한 갈망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적어서 하나님이 찾으셔야만 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셔야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가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가 그렇게나 적구나.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저는 화면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막 병자들을 고치시고 막 귀신 들리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외에, 그렇게 찾아다니신 외에 주님 스스로가 안식과 쉼을 위해서 종종 찾아가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베단입니다. 주님이 중요한 일이 있거나 쉼이 필요하실 때마다 일부러 힐링을 위해서 찾아가신 곳이 베단이에요. 저는 우리 하면교회가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베다니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예배를 보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 예배자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격려를 오히려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면교회 예배가 주님께 베다니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향한 갈망이 여기 있고, 그분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여기 있고, 그분을 자랑하고 마치 아이돌을 향해서 열광하고 환호성 지르는 그 예배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탁월한 예배의 장인들이 있고, 또 이곳에 예배의 생명력이 있고, 예배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곳이 이곳 하면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이 찾으실 만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시간이 이곳 예배 시간, 또 우리 하면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